그 어느 해변에 이제 굉장히 이제 해변이 좀 위험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배 침몰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그 해변 그 바닷가에 빠지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굉장히 좀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인명 구조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이 인명 구조소이지 사실은 뭐 그냥 낡은 소형 보트 하나 있는 정도고 허름한 그냥 오두막집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이 안전 요원들이, 구조 요원들이 사람들이 빠지게 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 헌신적으로 달려 들어가서 물에 빠진 위험한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냈습니다. 자, 이 처음에는 이 점점 이제 낡고 허름한 곳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내다 보니까 이제 이곳이 점점 유명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또 흐르면서 이제 구조를 받았던 몇몇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이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재산과 시간을 바쳐서 이 구조하는 일에 함께 하기로 하고 또 막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주 낡은 보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신형 보트도 샀습니다. 좀 좋은 보트도 사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구조대원들도 이제 투입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장비들도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 구조소로는 이게 너무나 이제 작다고 이제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크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 구조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건물이 좀 낡은 것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고 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구조하는 것도 좋지만 구조 받은 사람이 좀 안락하게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과 환경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자 이전에는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이제는 생각해야 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좀 더 편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좀 이곳에 와서 좀 안락한 환경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소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시설들도 바꾸기 시작했고 최고급 시설로 바꾸고 인테리어도 좀 아름답고 좀 화려하고 쾌적한 것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아무리 그래도 이제 구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또 빨리 가서 사람들을 이제 구조하는 구조소로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는 때는 이곳이 어떻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친교 모임을 하고 이제 사교 클럽처럼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올 때는 좀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했고 멋지게 꾸미면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이런 삶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구조하는 일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이제 구조를 위해서는 구조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어서 구조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 구조 상황이 발생하면 어쨌든 또 가서 이제 구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구조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이들이 그냥 카페트도 아주 좋은 걸로 깔아놨고 인테리어도 잘했는데 구조받은 사람이 막 물에 다 젖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니까 다시 이 카페트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우리가 있는 곳이 점점 더러워지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구조소인데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건가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 건물 옆에다 다시 구조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직 조난당한 사람들, 이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쓰자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건물이 이제 화려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조명이 찬란하게 빛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음식도 먹으면서 춤도 추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자그마한 구조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도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니까 이 자그마한 구조소에도 이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 구조소는 점점 커지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니까 또 다시 이게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그 옆에 다시 또
그냥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만 전담할 수 있는 구조소를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제나 조난당한 사람들이 구조를 받을 때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늘 좁고 낡고 냄새나는 이곳에, 아주 좁은 이곳에서 구조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 데오도로 위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이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열심을 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죠. 영혼 구원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했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이 교회가 안에 들어와 보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초대교회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아마 여성 지도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커다란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 7 집사를 세우게 된 계기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 구제와 관련해서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일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좋은 일을 하는데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가 있었고 우상숭배 문제가 있었고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해서 서로 당을 지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이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좋고 이상적인 교회처럼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막상 교회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문제없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이제 합성된
합쳐진 말인데요. 하나는 멋멋으로 붙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단어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의미는,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부르신 주님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장 말씀을 보면 이 오순절에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던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됐을 때 무엇이 있었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교회 시작할 때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할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 내용은 42절과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 먼저 네 가지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맨 처음에 이 하나님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데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이 42절 끝에 나오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헌신하다, 전념하다, 고집하다, 독실하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도 이들은 아직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아는데 헌신했고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깨달음을 하고 이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힘썼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42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는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먼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념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낸 다음에 그 말씀에 흠뻑 적셔진 그들에게 교제하는 삶과 떡을 나누는 삶이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과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식탁을 함께하고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갖는 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들여다보면 자꾸 실망하게 되고 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머니가 다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자신의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 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내가 어릴 때는 엄마가 다 옳은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커서 보니까 지금은 엄마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잘 모르고 나한테 야단칠 때도 있고, 엄마가 짜증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그래도 난 엄마를 사랑해요. 내가 어릴 때보다 지금 엄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맞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가 나이를 먹고 조금 지내보면, 그리고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왜 이러지?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가 막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하는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함을 알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식처럼 교회를 우리는 더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냥 혼자서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봤을 때 과연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변의 많은 분들을 보면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진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면서 그 교회 안에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교회에 모아 두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함께 힘이 들고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이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나를 넘어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화해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 일, 즉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이 42절에 나오는 네 번째 힘을 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에 힘을 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의 터를 세울 때 교회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흔들림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 안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그 방향이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바로 그 모습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삶이 이 교제와 떡을 떼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분, 이들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우선하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과 은혜를 받게 되니까 교회 안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주는 것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게 있는 필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 생각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곳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나의 필요, 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려내고 일으켜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에 쓰였던 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46절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46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에는 먼저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온 힘을 쓰고 전념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해야 이룰 수 있는 게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46절 말씀 앞에 보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서로 하나 되기에 힘을 써야 이룰 수 있는 게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느낌을 많이 받으십니까? 교회 오실 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 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이 바라시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매일매일 내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원하던 그 모습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교회 안에 내가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을 내가 실천하여서, 내가 먼저 그 일들을 행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들을 패하고 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 힘을 썼냐면 성전에 모이는 일들에 힘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교회를 한번 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늘 하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모아도 이렇게 사람들이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는 사람만 계속 일하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지치게 되고, 나중에 번아웃이 와서 그냥
그냥 다 두 손 두 발 다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모이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이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이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힘쓰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헌신하고 힘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서로 헌신하고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4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이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쏟았을 때 이들은 어떤 삶이 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교회의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쓰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 부흥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에게 더해 주실 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힘쓰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었고 사랑으로 서로 헌신하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헌신과 열심이 있습니까? 기도에 전념하고 고집스럽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힘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지속적인 헌신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단 한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헌신하고 힘쓰고 열심을 낼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다시 이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 앞에 나아가고 서로의 교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떡을 떼며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구원받는 백성들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소망을 품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미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섬기는 모임들을 향하여 여러분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곳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을 쓰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를 위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힘을 쓰고 열심을 내어서 다른 사람이 그들의 기대가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많은 믿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힘쓰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바로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하나님 나 때문에 누군가 교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 하나님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냥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와서 혹시라도 실망하고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고 기대를 접은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위에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후에 있을 전교인 체육대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이전보다 더 큰 하나가 되는 복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